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배우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리시고자 하실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베델을 왜 나를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소지 두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는데 베델에 있는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이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당신이 아십니까? 하니까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또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또 여리고에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선생을 하늘 위로 올라갈 때 당신이 아느냐? 안돼도 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같이 이제 요단으로 도착했는데 요단에 저 멀리서 한 그 선지자들 한 50명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 두 분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그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탁 치니까 이 물이 좌우로 쫙 이렇게 막 갈라지더만은 이렇게 밑에 강 밑에 도로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두 분이 같이 그 길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서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고하라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두 사람을 갈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놀라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여 만행이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엘리야는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 겉옷을 벗겨진 것을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요단강 앞에 다시 물이 흐르니까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 강물에서 엘리야가 하듯이 막 이렇게 휘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이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막 양쪽으로 분리되가는 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길을 따라서 강을 건너오자 그 언덕에서 보고 있던 선지자들의 50명들이 하는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엘리야의 그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면서 그들이 뛰어가서 엘리사에게 경배를 했다 한 말씀이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만화책에나 나오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 인간은 우리 땅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발을 디뎌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세상이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놔놓고 너는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님이, 그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그 능력이 성령이 엘리사에게 내리니까 엘리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 이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럼 신령한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이. 신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것이에요.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그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그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 성령을,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또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그러한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걸 믿도록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기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2절에 보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무엇에 끌려다니느냐 하면 우상이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만든 신 속에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으면 이 사람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상이, 그 귀신이, 마귀가 나를 이끄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 사람 말이 진짜 말처럼 들리고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에게 오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그 선물이 바로 이 은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선물이. 그 선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 중 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런데 이 선물은 한 분이신 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그 한 분이신 주님의 영이 다 각자 이렇게 나눠 주시는. 그러면 이 나누어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쪽 이제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이 오면은 우리 이제 손자들 보면 얼마나 참 귀엽고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손자들이 할머니하고 오면 뭐 보고 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내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할머니 쭈글쭈글하고 말이지 힘도 없이 이러는데 할머니 그 보기 좋아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요거 돈 받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용돈을 주면 이제 이렇게 고민이 있다니 그죠? 예. 큰 아들에서 난 장손 그것도 이제 아들. 제일 좋고 제일 속으로 제일 좋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 장손이니까 요거는 한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딸은 장손도 아니고 막 딸이니까 한 8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먼저 아장아장 긋고 이거 돈도 모르는 이런 아들은 한 만 원 아니면 한 2만 원. 요런 딱 마음이 이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용돈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도 똑같은 건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내 마음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죠? 장손이고 큰아들이면 거기에 아무래도 마음이 들어가니까 용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오빠는 많이 주고 나는 왜 안 주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해 볼 때, 똑같은 다 손자인데, 왜 차별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뭐 할머니가, 야, 니는 딸이다, 그만해라. 이러면 애들이, 사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거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각자의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각자의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선물을 나눠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눠줬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예언도 하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런 것을 주장해서 너는 내보다 좀 낮은 믿음이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선물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높고 낮음이 아니다. 다 똑같이 나누어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절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줘서 그 나누어준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이 공동체가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이지 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고 선물을 안 받았다고 그런 것이 없다고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없다고 나는 기죽어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방언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때까지 수십 년을 믿어도 방언 방자도 모르고 입에도 나오도 안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방언은 안 주고 맨날 일이나 시키고 간식이나 들고 올라가고 운전이 나가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방언도 하고 야 나는 뭐고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다 똑같아.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교에 가면은 책볼 시간이 있거든요. 그 책은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하는데 가면 이제 기도를 하는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에서 90%가 다 방언을 해요. 근데 나는 그때는 방언을 못했거든요. 근데 옆에 이를 보면 그 같은 그 학우들이 다 막 큰 소리로 막 하는데 나는 좀 따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하고 옆에서 기죽어가지고 막 기도도 못하고 늘 그런 이제 생활을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잘 아는 그 신학 동기한테 솔직하게 막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방언을 잘 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도 참 너처럼 방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노? 이렇게 물어봤어. 방법 있나?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 방언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하려고 하지 마라, 엄마. 꼭 굳이 하나님이 안 주신 거를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받아도 나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안 받은 나는 그게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이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네? 왜 나에게는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은 안 주고 나도 그 방언을 하는 거 달라고.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됐는데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데 목사가 방언을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그건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막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때를 썼거든. 하나님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나 안 간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막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방언이 가버릴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방언 하지 말았고 내가 계속 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제 차를 타고 학교로 다녔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 대구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출발해 가. 그러면 내 혼자 차 타고 가니까 거기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안 잡히려고. 혹시 뺏길까 싶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방언을 받아 보니까 그 친구가 한 말이 맞아. 그 친구가 한 말이 야 그러면 방언 받아 봐야 별 싫은 것이 없다. 별 싫은 것이 없다. 근데 단지 기분이 좋다. 막 그 정도 서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쓰지 마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유일하게 방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방언 외에 수두룩 해. 근데 우리는 꼭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여기 보면 수많은 것들이 있어. 수많은 것들. 사실은 성경에 써져 놨지만은 이 성경에 써져 놓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마태복음 7장 7절 구주 찾자 문열 지금 사자성어 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 성령을 받았어. 그렇지만 선물을 우리가 또 받고 싶어.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내가 성령을 받았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 이 말이지. 그 선물을 우리는 받으려고 요구를 해야 돼. 그죠? 안 주면 요구를 해야 돼. 달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앙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의미한 신앙생활,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내가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청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몸은 뭐냐? 몸은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몸의 그 우두머리는 머리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은 지체, 각 손이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 있고, 귀가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체는 다 몸을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높고 나는 높고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의 모든 선물은 몸을 위해서 각 분야가 다르듯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이 몸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 개인의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내 성령의 이 선물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쟁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몸 가운데서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이 모든 은사들은 서로를 돕고 몸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지배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이렇게 추궁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은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은사가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을 이리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을,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간섭을 하고, 당신은 이래라, 당신은 저래라, 당신이 이래야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이래야 병낫는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지 왜 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또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나의 문제를,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이래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선교 헌금 얼마를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하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의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야.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결국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오라. 또 심하면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해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신령하다는 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로 놀으라고 보내준 거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나의 앞길을 이렇게 해라 하고 나를 어떻게 해라 하고 그건 잘못된 영이라 이거예요. 잘못된 영이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그걸 알려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서로를 위하고 자기의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그러므로 교회가 더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주신 목적이지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주는 은사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에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답답하고 내 모든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오신 주의 성령,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장으로